이르렀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독심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자리에 앉으시고 개승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노스턴 한인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 각자의 가정과 또 예배 처소로 떨어져 있지만 세상과 구별해 하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구별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에서 흉흉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앞날 또한 예측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낭망에 처하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성도 간에 또 힘든 이웃을 향해 전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에서 청년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연례하신 노종에 이르기까지 고노스턴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 모두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 일어서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교회 안의 순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베트남 방아차 선교사 가정과 라오스 백대식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불모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일에 저희들이 중보하며 마음을 모아 선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알곡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노스턴 한인교회를 위해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온 성도의 마음을 동일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새로의 순장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개인이 변화되고 각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장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손명순, 장지훈, 주성현 전도사님과 각 가정들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진흥 목사님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주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이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돌이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재난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열방에 큰 어려움이 더 이상 번져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만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의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서로 돕고 나누는 주의 사랑을 힘있게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찬송가 36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높이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본문이니까 저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은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며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김진우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을 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신 그 뜻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작은 정성으로 헌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11조를 약속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하며 서원의 11조를 바쳤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11조를 드린 그 손길들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언약적인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복음을 들고 저 멀리 나가서 사역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수종들기 위하여 또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로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 감사 찬송을 올린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는 김재능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 사랑을 받고 에바브로디도를 편을 통하여 보낸 연보를 받고 기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곳에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에서 자기에게 연보를 보내줬다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 이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친백성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묵상이 열매를 맺었다. 그 사실을 아주 기뻐하였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복음의 동력자, partners in the gospel 이란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 아주 애틋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몇 개나 개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무수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 있으나 혹은 선교 여행 중이거나 항상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의 기도는 참으로 간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우리와 관련하여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찬양도 하고 말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한 표현인 기도를 통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얼마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선교 사역이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얼마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종들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노라 라고 한 말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실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돌아봐 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복음의 동력자들 빌립보 성도들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기도문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 같은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흘러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세대는 중학교 시절부터 배웠던 영어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3단계 혹은 4단계로 기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NIV 성경을 보면 This is my prayer. 이것이 내 기도입니다. 하고는 딱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다음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깁니다. 그 사랑에 무엇과 무엇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총명이라고 표현된 말이 참 발음도 좋은데 총명하면 동그라미로 아주 발음도 좋죠. 근데 무슨 뜻이죠, 총명이?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NIV 보니까 depth in insight. 통찰력이 아주 깊은 것.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일 겁니다. 근데 그 지식과 더불어 또 뭐가요?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아주 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 깊은 통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왜 사랑에 지식과 통찰력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할까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년배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당대 유대교의 최고의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라비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단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정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이단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받아서 나갈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지식과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었을 때 바울이 아마 이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바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삭되지 못한 자, 그죠? 사단의 괴수. 그런
자괴감 섞은 자기 반성을 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무엇이 없었어요? 지식과 명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열정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유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특징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배우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삐 학교 출신인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해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고. 그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800개가 넘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안 누르죠. 미리 다 눌러져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으면 안 됩니다. 도구를 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손으로 빗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세세한 규칙이 800개가 넘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은 12살부터 그거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사역에 이렇게 힘쓰는데 묻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오히려 전도받은 사람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지 신랄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하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 우리 한국의 교회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서방 라틴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라틴 교회 전통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를 듭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로서 사역하기 훨씬 전부터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통 가톨릭 교회였고 하나는 도나투스파 교회였습니다. 쪼개진 이유는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 시절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는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경책이나 거룩한 여러 가지 서책들을 자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박해를 당하니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서책을 당국에 자진 납부를 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자기들은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이 카르타고의 북아프리카의 수도 카르타고의 주교를 안수할 때에 정통 가톨릭파에서 안수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기 위하여 모였던 3명의 주교가 다 서책을 당국에 제출한 이 변절자들이다. 그리고 이 도나투스파는 우리 주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역할 당시에 이르면 두 교회가 철저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신학적으로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고 해치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도나투스파가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크게 왜곡하고 있었다라고 깨달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하여 안타깝게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참 하나님의 성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와 같은 자들 혹은 그물에 들어왔으나 다시 바다로 던져야 될 악한 생선과 같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자기들은 온전하고 구원은 자기 교회만 있고 가톨릭 교회에서 자기 교회로 넘어오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도나투스파 교회 당신들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오와 시기와 분노와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도나투스파 역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잘 지적하듯이 당국의 서책을 제출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 집단이 되어서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빠지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깡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정은 있었어요. 박해 때에 순환을 각오하면서도 올바른 걸 지키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사랑에 지식과 명철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는 그런 안타까운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열정이 있는 교회들, 제가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까지는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기성교회들을 아주 비난하면서 우리가 더 잘 믿는다라고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주로 UBF, ESF, IVF 여러 선교단체들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가면 그때 노상하는 이야기가 건축헌금하라 하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 근데 거기 가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 UBF는 한국에서 생겨나 세계적으로 파송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단체였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UBF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누굽니까? 김세윤 박사 같은 사람이죠.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명철이 없으니 아주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UBF를 창설한 그 대표 목사와 초창기 그를 따랐던 제자들, 시니어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주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위를 막 도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목사가 시니어 밑에 있는 주니어 스텝들을 불러서 이 하극상은 하극상으로 다스려야 된다 해서 주니어 목사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니어 목사의 교회에 습격하도록 했습니다. 행당동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는 것은 조성기 목사가 바로 그 주니어 스텝이었어요. 야외의 밤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막 가서 서로 막 방목 들고 싸우는데 보니까 소녀 하나가, 여대생 하나가 막 그 행당동에 있는 시니어 스텝을 위하여 싸우는 걸 보고 너 대표 목사님이 얘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가 벌 주러 왔는데 왜 대항하느냐 하니까 그 소녀가 한 말이 아마 조성기 목사의 마음에 아주 꽂혔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라. 내가 이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랑은 있죠. 자기에게 전도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준 전도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사랑에 올바른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없으니 지금 하고 있는 꼴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그런 일에 지금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생겨난 이유가 오늘 한국교회에 꼭 그런 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핵심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도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미움과 정오로 일관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저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바른 통찰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볼 때 지식과 총명을 강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기도에 관하여 설교될 때 가장 왜곡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기브온 성당에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 증거자들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번제를 1000마리나 드렸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죠. 1000일 동안 매일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고.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는지를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종은 솔로몬 자신이죠.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주신 것은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했기 때문입니다. 뭘 간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맡은 소명은 뭡니까?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 재판권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을 재판의 판결을 통하여 선과 악을 가르쳐줘야 하기를. 그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솔로몬이 이제 맡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겸비하게 자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분별할 지혜가 부족하니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그 간구가 자기의 소명, 자기의 위치에 꼭 필요한 것임을 잘 깨달은 간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는 자녀들이 서울대 가도록 그런 지혜를 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그걸 보여준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기도가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된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각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더해주신 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가 두 번째 단계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10절이 시작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so that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목적절을 이끄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건 첫 번째 간구인데 그 다음 목적은, 그 다음 계단은 뭡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지극히 선하다라고 할 때 선한 것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깊은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이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무엇일까를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pure, 순전하고 blameless, 흠이 없는, 이 blameless란 말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blameless,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죠? 말라기 선지자 때처럼 하나님 우리 제사 다 드리고 헌금 다 드리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구중하셨어요? 너희들 나한테 바친 제사가 너희를 다스리는 이 총독에게 갖다 바치면 엄청 좋아할 거겠다. 죽여도 아깝지 않은 흠 있는 거, 병든 거, 점 있는 거, 그런 거 바쳐놓고
하나님 우리 다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뻔뻔스러운 자들아. 그 구중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 내가 처음 믿었을 땐 몰랐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나랑 다르게 사네. 왜 저렇게 사시지?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할 줄 아는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그 영적인 신령한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리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이 정도 하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참된 기독교의 열매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사역하던 히포시가 야만족들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그야말로 난세를 만났을 때에 끝까지 자기가 돌보던 성도들을 지키면서 살다가 병이 들어 소천을 합니다. 그의 제자이자 동력자인 포시디우스에게 죽기 얼마 전에 부탁한 게 자기가 누워있는 방 벽에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의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3편, 143편, 130편, 7개의 시편이 초대교회부터 참회의 시편이거든요. 그걸 큰 글자로 좀 붙여달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수고하고 성인처럼 살았다고 다른 사람 칭찬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인가를 끝까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가리라.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걸 못 보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한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은 이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점점 깨닫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보면 정말 부족하구나. 계속 겸비해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3장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가르치고 12장부터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면서 첫 마디로 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나 빌립보서 이 기도나 아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성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그렇죠? 의의 열매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뭘 덧보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열매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재정적으로나 뭐 찬송을 받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뭘 덧보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의 모범을 뒤따라 갈 때에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의의 열매로 연결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도문에서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이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찬송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런 진지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정되지는 못한다. 실정되지는 못한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삶의 과정을 성화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이 회개, 회심, 이 컨버전이라고 하죠. 저 지옥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과정을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컨버전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신학에서 그 회개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똑같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평생 지속된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서 이제 그 죄를 피하는 것. 내가 하루 중에 어떤 시간만 되면 좀 유혹에 잘 사로잡힌다. 내가 일주일 가운데 어떤 장소에만 가면 뭔가 좀 마음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참된 회개란 옛사람을 본다는 것은 여기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시간은 달리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버려버린 나의 삶의 그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한자 그대로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 선행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 목적이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선행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보면 불교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이웃을 위하여 쾌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다른 신앙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선행은 바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선행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특권적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에서 자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의 평생에 걸쳐서 필요한 게 뭔가? 첫 단계는 뭐였죠? 너희 사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 그 지식과 통찰력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제일 선한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다음 순전하고 흠없이 살도록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산다.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최종적인 이 기도의 전반적인 최고 목적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기도를 주석하는 네덜란드 교육교회 마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무언가?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친 것대로 그곳에는 이 세상의 질서가 뒤집힐 거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잔치에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나중에 주인에 의하여 저 말석으로 쫓겨나는 그곳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섬김의 삶이었다. 바로 그런 삶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내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증명해 주는 열매들이죠. 한국 교회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가면 세례문답을 하거나 학습 교육을 받거나 할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랬어요. 1538년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딱 2년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랬던 제네바 사람들이 변하지 않자 38년 4월 부활절에 성찬식을 베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쫓겨났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가톨릭 추기경 가운데 아주 그 학식이 있었던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 편지에서 여러분 칼빈이나 파렐 같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거짓 교사가 여러분을 꿰어서 잘못된 대로 갔는데 여러분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넘게 지켜왔던 칠성례, 세븐 세크라멘트,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제네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쫓아낸 칼빈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 편지에 대하여 답변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두 편지를 함께 묶어서 출판해서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사양하지 않고 1539년에 써준 편지가 사돌레토 추기경에 대한 답서, 종교개혁에 대한 유명한 변정서입니다.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신학은 결코 좋은 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면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 두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까지는 항상
원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 그랬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므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성경의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건 맞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기도문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신 목적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정이 우리 자신의 유익과 복락을 위하는 모든 생각들을 능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단지 그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씨름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칼빈 선생은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저 자신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신앙의 선질들로부터 물려받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리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로교인인 것을 항상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가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소위 말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6강구를 주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주기도문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죠?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주기도문이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가요? 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단지 6가지 주기도문을 예전적으로 리터지컬하게 그대로 낭송하는 그런 형식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따라 지금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6강구들 가운데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그죠? 그 기도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종교교육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강구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시옵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도리어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첫째 강구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해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하게 여기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 자기의 삶을 순전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의의 열매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했죠. 주기도문 첫째 강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우리 장로교회의 대요리문답을 해설한 요하네스 보스 박사는 첫 번째 강구를 해설하는 가운데 왜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을 구하는 기도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계시에 대한 지적 통찰력과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지적 통찰력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지적 통찰력이 없으면 두 가지 결과, 하나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거나 또 하나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듣기 싫어하는 악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19세기 말에 쓰여진 건데요. 그때도 아마 이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시기를 구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성경 연구의 대용물이나 자신의 지성과 인식 기능의 대용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지킬까 말까? 하나님 딴 길 없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것은 악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가정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뜻을 배워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옳지? 그 말씀은 도외시하고 내 형편과 나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을까요? 좀 달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는 악한 기도라.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잘 통찰하여 자기의 기도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귀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를 크게 본다고 했죠. 빌립보서에 있는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증명하는 참된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네덜란드에 있을 때 네덜란드 친구가 그 선물한 그 페이에 누가 작성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기도문인데 전에 한번 소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독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일일이 뭘 도와주거나 간섭할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해주옵소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겠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과 더불어 그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한번 돌아보는 게 우리 자신이 오늘 복된 주일에 한번 반성해 봐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열정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문을 적어서 읽고 묵상하게 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주기도문에 따라, 사도 바울의 간구에 따라 고쳐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여 사도는 교회를 위한 그의 중보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귀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영혼의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있나? 우리는 어떨 때 기도 열심히 갑자기 솟구치는가?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만 막 기도가 솟구치는가? 그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HSC를 잘 보도록 기도하는가? 아니면 자녀들이 HSC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가? 이 두 가지 묵상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계속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강구하는 우리의 옛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범을 깨우쳐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다시 한번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무기력한 기도 생활, 자기 중심적이고 헌신이 없는 기도 생활을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헌신과 중보의 기도를 곧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일깨워 주실 때마다 곧바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자 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하신 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지도해 주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깊은 뜻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기도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가며 우리도 매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간절하게 드리신 바로 그 기도,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로 본받아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참으로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의 기도와 삶의 실천을 통하여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다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김진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자 목녀 첫 번째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목장 사역을 기초부터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목자 목녀들이 새 힘을 얻어서 목장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편성은 목자 목녀 훈련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 HS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신청이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에 저희가 세례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학생부는 장지훈 전도사님, 청년부는 주정현 전도사님, 유아 세례는 손명순 전도사님에게 각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감사합니다.